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9절까지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아버지께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이 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 너희를 믿게 하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곧 진리를 증거하시며 진리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인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것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세상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두고 저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를 아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은 곧 예수의 하신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하신 것, 지시하신 것을 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처음 사람은 첫 아담이고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신데 첫 아담인 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곧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아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알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오직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오직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예수의 하신 모든 일은 한 가지도 다른 것을 위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위하여. 그래서 누구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는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일을 다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를 순종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자신을 잘 드러내요.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일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것은 예수께서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나시는 그 수태되어 태어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일평생 시어머니 승무르고 살아도 시집살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우리 살던 고향에 아주 성 없는 분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자기 성을 몰라요. 김신지 박신지. 그래도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손자들도 떡죽개비 같은 놈들 잘 낳고 잘 살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서 제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제자가 나오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믿기만 해도 아마 하나님의 정상을 참작하시고 다 구원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제자가 나오질 않는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신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하나님 키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다고 에레미야 23장 24절 말했어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 성경을 잠깐 한번 보겠어요. 우리 역대하 6장 18절을 한번 보시다. 역대하 6장 18, 성경을 일단 다 떠들으세요. 역대하 6장 6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62페이지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는 하늘들을 그보다도 그 위에 있는 하늘까지 모두 합쳐서라도 하나님을 모시게 용납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이 지은 성전에 모실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전 짓고 하나님 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다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제한 없이 어디나 충만하신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우라노이스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신들의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하늘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란 뜻입니다. 하늘이 여러 하늘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만큼 크신 분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냐? 하늘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에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있기 전에도 그는 홀로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을 그 안에 두려고 만드신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들을 거기 두려고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가 얼마나 크신지 예수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요 본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본체이신 이가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사람과 키가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그 모양으로 인형을 만들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사람 만드시고 그 후에 사람 안에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가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종의 형상을 입고 온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기를 겸손하게 하여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여 그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돌리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수태하여 태어나신 이를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타나셨단 말과 태어났단 말은 다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타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마리아 몸에 수태되어 태어나신 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겸손히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곧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났다. 세상에 나타나신 이는 온 세상에 어디에나 누구나 그를 알 수 있도록 세상에 나타내 주셨고 그는 사람의 몸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것은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셨고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자기를 사람처럼 죽음에 내놓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 소리 같고 그게 그 소리 같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럼 그래서 여기도 본문이 뭐라니?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할 때 이 크심이란 말은 아버지는 나보다 높은 분이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높다는 말이 아니라 크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그를 모시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시버리고 아니 그는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영도를 창조해 그 안에 두시고 그걸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에도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늘을 만든 것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두기 위해 하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늘, 거룩한 자들을 두는 곳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종의 형태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 키가 사람같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사람같이 이렇게 시험이나 달고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어디 올랐다 하는 산신령같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늘도 창조하고 그 하늘도 그 손에 찌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 우리 이제 필립보서 신약성경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필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필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본체시기 때문에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나와 똑같을 것입니다. 내 영은 나와 똑같아요. 내 영과 나는 키도 같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내 영은 보이지 않지만 난 다만 육체만 보여요. 그러나 이 육체 마치 내가 내 영과 똑같지만은 내 몸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상하죠? 바로 이같이 그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마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아주 자기를 낮추어서 비어서 그래서 사람처럼 사람의 형체를 입고 아주 적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을 다시 말하면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그 손으로 주관하시는 이가 그가 하늘 안에서 아주 지극히 적은 인간 속에 수대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는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묶여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아주 이렇게 정확히 아주 제한을 받는 곳에 오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는 죽기 위하여. 이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직접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에서 그가 직접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곧 사람 속에 수태하셔서 사람처럼 태어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키가 사람 키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요만한 인간 그 모형 있죠? 인형처럼 하나님의 형체를 따서 그 모양으로 조그만 이런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훗날에 그 사람 속에서 아주 자기를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그 본체의 형상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주 낮춰서 적게 사람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조그만 어린아이, 아주 나이보다 지극히 적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 먹은 애가 3살 정도밖에 안 되고 10살 먹은 애가 5살 정도밖에 안 되나 쬐끄만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인형 같다 그럽니다. 인형 같다. 사람의 형체로 만드는 인형 같다 이거죠. 그런 인형, 그게 무슨 소리냐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야, 너희 할아버지가 너 닮았다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 할아버지가 너 닮았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 닮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닮았지. 그러나 사람이 인형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인형처럼 생겼다 하는 것 같이, 본래 인형은 사람의 모양인데 또 사람이 그 인형 모양을 닮았다 하는 식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심으로 인간의 그 본 형상을 닮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형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 드리고 하늘을 거룩하게 정화하셨어요. 이 사정을 누가 알아서 가르쳐 주겠느냐? 그래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정을 알아서 가르칠 자가 누구냐? 누가 이 사정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예수가 죽으실 때 죄인처럼 죽으셨으니 누가 그 예수를 변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본신이시기 때문에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보다 크신 이신데, 그가 종의 형체로 그런 우리와 같은 아주 적은 인간으로 태어나 그 종의 형체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의 이 모양은 곧 하나님의 모양이지만 형체는 지극히 우리는 적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 지극히 적은 형체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이다. 누가 이 사정을 알아서 변화하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데, 보혜사라는 말은 여기 말한 같이 3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본 뜻이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신다, 보수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곧 변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변호자는 뜻이에요. 그는 보혜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시고 곧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 변호사들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보수를 받지 않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곧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호자의 의무는 그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기고 허물을 벗겨주는 일을 자기가 책임 성의껏 하는 자입니다. 곧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처럼 죽음을 당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지만은 그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사람 속에 그 종의 형체로 지극히 적은 것을 택하여 입고 오셔서 그가 사람 손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늘에서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그가 종의 형체로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8절에도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정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가 빨리 돌아가 그 영광을 받기를 너희가 바랬을 것이다.
내가 갈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내가 여기서는 사람의 형체로 와 있어 저 겸손히 사람의 형체로 태어나 사람 속에서 고난을 받지만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나는 아버지의 본 형체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 큰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변화하고 알아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화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 큰 오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오순절 역사가 잘못하면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순절 역사가 가장 성령만 하다 보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를 변호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도무지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을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전도는 받아서 성령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오직 믿는 사람 속에만 오십니다. 이것은 성령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는 사람 속에 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인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을 확증해 주신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확증하라 오신다. 그가 능력과 은사들과 모든 걸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증시키라 오신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없을 때 절대로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가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인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녹음 테이프에 그 녹음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다시 녹음기에 넣으면 재생돼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녹음되지 아니한 테이프를 갖다가 곧 녹음기에 넣어봐야 쉬 소리는 나지 절대로 그 아무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 속에 복음이 녹음이 되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녹음이 되었을 때 성령 오자마자 이것이 확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받아서 처음에 막 방언하고 좋다고 하지만은 얼마 그 지속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무력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 속에 바로 곧 주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이 그 속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심령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심령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더 역사해 주시고 바로 예수님의 약속한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복음이 나타나도록 재생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으며 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속에 녹음이 되어 있다면 성령이 오자마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주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없을 때 성령이 와서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도 제가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수십 독의 성경을 읽었어도 여전히 고난 속에 방황하고 있던 날 어느 날 길에서 순식간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 순간에 너가 내 말에 구하면 나의 잠재되도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모든 걸 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봐뒀던 그 말씀들이 내 속에 있던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에 막 재생이 되면서 막 폭발돼서 확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일을 증거하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여기 26절에도 말했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가 내 이름을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다시 재생시켜 기억시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와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약속들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나타나게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것을 바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만 삼아도 성령 막 성령만 막 삼습니다.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삼위시라고 하니까 아이고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 아버지께 하자니 아들이십니까 섭섭을 갖고 아들에게 말하자니 성령이 시기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버지께 하고 점심에는 아들에게 하고 저녁 때는 성령께 해야 할까 고루고루 기도를 배고파야 할지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걱정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할 때 그러면은 임무가 달라요. 그는 예수를 알고 있는 자에게 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들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하고 그걸 확증해 주러 오셨는데 주객이 전도되듯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요 저쪽 계시오 저쪽 성령 잘 되게 하시고 팔짱 들어지게 하시고 주여 잘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예수를 증거하러 왔노라. 그거 예수 저기 계시고 나 이미 옛날에 믿었으니까 성령 충만 그저 하는 일마다 그냥 착착 금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럴 때 이렇게 될 때 성령의 보혜사로서 오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크게 근심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시여 하지 않아도 성령이시여 나에게 팔자가 늘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부르지 아니해도 성령은 예수하는 자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시고 증거하시고 인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변화하고 오신 분이라. 그를 변화하는. 그런데 예수 내가 이미 믿고 내가 침례까지 받았는데 저 계셔 성령 그래 예수 보도마다 그냥 성령. 그러니까 그래서 오순절 역사가 잘못하면 인본주의가 되고 인위적이 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이건 비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은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믿고 삼하는 자에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는 보혜사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오늘 성령에 대하여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지 전혀 예수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성령이나 주시옵소서. 성령 예수 아이고 난 그 답답하고 그냥 우리 아들 보고 하라고 야 성령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원이 성령이 하신 일을 그거니까. 보세요. 신랑이 지금 결혼식장에 신랑이 장가들러 왔는데 신랑은 생각도 않고 그 신랑 따라온 손님 아이고 오십시오 하시다. 신랑 상관없어 어서 오셔도 한다면 신랑이 얼마나 근심했어요. 신부가 왔는데 신부의 옷만 사랑하는 얘기하고 그 신부는 아이고 납작배기도 더럽게 생겼네 이러면서 비난한다면 얼마나 근심하겠느냐. 신부는 그 옷은 신부를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 옷이 있는 것이지 옷을 위해서 신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신부는 상관도 않고 들어오자마자 옷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신부가 근심하겠느냐. 이것처럼 바로 성령은 예수를 더욱 확증하고 예수를 더욱 우리에게 보증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곧 하나님의 본체시요 본신이시니까 종의 형체를 취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장을 이해하고 그 하신 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려고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변화하려고 오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다 해도 예수 알지 않고는 절대로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진리를 확실히 알 때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능력 주는 것이, 예수 알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조금 받았다가 부흥회 때 할렐루야 하다가 아주 그때는 나비야까지 하니까 막 혼내두고 야단하다가 그만 부흥회만 끝나면 푹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성령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나는 예수를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다만 예수의 복음을 믿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믿음을 증가하여 주옵소서. 보혜사께서 나의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요. 성령 오시면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진리가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성령 오셔서 당신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당신 속에 있는 그 예수와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이제부터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성령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이시여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를 알고 있사오니 내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간절히 돕고 원합니다. 성령